나무 석가모니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유원장 스님께 감사 올리며 사정제의 개정의 팔정도를 더불어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이 되어주시는 순위선원 도안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초기 경전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하고 바른 가르침에서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마치마니까야 12번째 경전 사자후의 긴경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그 경이 많이 길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 실지실견 저희가 잘 알지요. 그게 반야의 완성이 되셨던 거고 그 반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으셨다고 경에 나오십니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여실지견, 지화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으로 나오고 그게 반야와 동의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론으로 다 알고 다 본다고 하는 것과 어떠어떠해서 다 알고 다 보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 펼쳐 주셨을 때 더 상세하게 저희가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열의 심력이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졌고 그게 사무외라고 해서 또는 사무소외 네 가지 두려움 없음 요 두 가지를 부처님의 어떤 경지이자 어떤 힘으로 경에 나오시죠. 물론 이것은 열의 시포에 포함이 다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의 시포를 조금 제 생각에 풀어서 보여주는 게 열의 심력, 그 다음에가 열의 10가지 힘은 육신통이 당연히 포함이, 물론 육신통에 3가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은 별도로 앞에 먼저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포함이 될 거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10가지는 또 별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뒷부분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삼명을 주로 증득하신 분, 그것을 조금 제 생각에 그런 분은 두려움이 없으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게 어떤 말씀일까 약간은 좀 헷갈리지는 않지만 좀 통론이니까 이러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4가지로 풀어 펼쳐 주신 거죠. 4가지 두려움 없음 또는 4가지 담대함. 부처님께서는 그 4가지 담대함을 구축하셔서 대웅의 위치, 영웅, 가장 뛰어난 위치를 천명하시고 대중이나 회중에서 사자우를 토하고 법륜이라고 이렇게 수승한 바퀴가 있는데
하늘의 바퀴를 돌린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예,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은 첫 번째가 부처님을 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대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편제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법들은 그대가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그러니까 수행자든 어떤 성직자든 그리고 신과 마라와 범천 예, 이제 종역구로 나오는 거죠. 신이든 뭐 마라든 또 범천은 엄청 제일 이제 높으신 그런 신이시고 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나를 책망하거나 비난할 어떤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은을 얻고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얻고 무해를 얻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머문다 이렇게 이제 말씀 계시죠.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전체로 편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제 법으로 주셔서 완전한 진리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진리가 여기는 아직은 진리까지는 아니신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 편지하고 깨달았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본다는 게 이제 함축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수가 없다. 어느 누구든 지금 가장 높으신 신을 포함해서 리미타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리미타는 보통 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에 뭐 수행 주제라는 의미도 있고 전체의 전체 또는 인상, 마음의 어떤 영상 같은 걸 리미타라고도 하죠. 전체 보통은 세세상이나 전체상을 취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리미타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리미타 뜻 중에 사전 의미 중에 어떤 그 징조라든가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털끝만큼도 어떠한 징조나 표시나 특징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그거를 이제 부정할 수가 없다. 예, 이게 이제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예, 좀 이렇게 마음에 다시 이렇게 여겨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그대가 번뇌 다한 자라고 천명하지만 이러한 번뇌는 아직 소멸하지 못했다라고 마찬가지로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말하든 범천이든 근거를 가지고서 나를 비난할 어떠한 털끝만큼의 어떤 표상도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머물게 된다. 안은을 얻고 무해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예, 요 안은은 깨만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유와 평화겠죠. 또는 다른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궁극의 파라마 숙가라고 해서 궁극의 행복을 증득하시 거기에 머무시는 건데 여기서는 안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무해라는 용어하고 지금 담대함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사전적 의미가 같았어요. 조금 차이점은 무해라는 용어에는 내면에 두려움이 없는 거 그런 측면이 더 의미가 이렇게 있고 그 담대함은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누구를 만나든가나 법을 설하든지 아무 꺼리낌이 없고 당당한 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두 개는 부처님 당신이 깨달은 것과 부처님께서는 본래가 소멸했다는 것, 그 두 측면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대가 장애가 된다고 하는 법을, 그 법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비난할 그런 특징이나 징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안을 얻고 무해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기부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법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장애가 됩니다라고, 이건 유익합니다, 크게 보면 이건 해롭습니다겠죠. 그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는 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대가 어떤 목적을 위해 법을 설하더라도 그 법을 바르게 닦는 사람을, 그 법을 실천하고 닦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으로 이끌지 못합니다라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표상을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 먹는다. 예, 부처님 말씀이 먼저 사성제 그 가르침을 닦으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담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조금 저도 그랬는데 급히 이제 사유는 않고 그냥 지나가는 좀 측면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여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경을 보면서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면으로 지금 당신께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고, 밖으로도 아무 두려움이 없으신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이어지시는 거죠. 어떤 거냐면, 8회중이 있다. 8개의 모임이 세상에 있다. 주로 이제 지금 수행자, 성직자 위주로 말씀이 나오시는 거죠. 또는 이제 높으신 신들 위주로. 크사트리아, 예전에 이제 왕족들인 거죠. 크사트리아의 회중, 바라문의 회중, 성직자의 회중, 장자의 회중. 그 시절에 이제 장자는 주로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을 장자라고도 칭하지만, 경에는 주로 제가 여기에 그 가문 바라문 중에 좀 가문적인 부유하거나 고귀한 그런 집안을 장자로 주로 칭했죠. 그 장자의 회중, 그 다음에 사문의 회중, 수행자들의 회중,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다 포함이 되겠죠. 저희 최근에 예를 들면 국회나 정치가의 회중도 될 거고, 학자들의 회중도 될 거고.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신의 회중, 마라의 회중, 죄송합니다. 지금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4대 왕천의 회중, 우리 바로 위에 신, 그 다음 위에 33천의 회중, 마라의 회중, 범천의 회중, 이렇게 이제 8가지 회중이 있는데, 그 담대함을 부처님께서는 구죽하셨기 때문에 그 회중에 다가가고 그 회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회중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 100여 명이 넘는 그 회중들의 각각의 회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앉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토론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 이제 질문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당혹감을 일으킬 어떠한 표상도 전조나 징조를 나는 보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을 머무르고 두려움 없음을 가지고서 그 회중에서 머문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좀 더 펼치셨죠. 회중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떠한 신이나 모든 회중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 끝까지 어떠한 존재나 신들 가장 높으신 신들이 오셔도 부처님께서는 그분들 당신께서 그분들과 그 열의 시포의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씀처럼 스승님을 당신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없이 머무실 거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믿음이나 또는 전 앞으로 또 과학도 발달하고 어떤 철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모든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치에서 부처님 말씀이 궁극이시고 진리라는 것이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가지 회중을 말씀하시고서 이어지는 말씀은 네 가지 태어남, 저희가 잘 아는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이지요. 현대적인 것과는 약간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습생이 알에서 태어나는 거에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대상적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생 같은 경우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 뭐 종교인이나 어떤 체험이 있으신 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귀신을 봤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그런 체험이 있다고 이제 원장 스님께서도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렇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다섯 가지 태어나는 장소와 열반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육두윤회라고 하지만 초기 경전에는 이제 5가지 윤회로 분명히 말씀이 계시고요. 이제 윤회를 벗어난 이제 열반까지 이제 포함하면 6가지겠죠. 요 말씀이 이어진 거는 아마 이렇겠구나라고 제가 여겨지는 게 열의 심력 중에 부처님께서는 과거, 미래, 현재의 업의 과보를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알고 보시는 게 반야로 보시잖아요. 그것과 좀 유사한 게 9번째 천안통이시죠. 천안통은 어떤 중생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함으로써 어디에 가고 뭐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고 육무가 훌륭하고 못하고 고귀하고 천박하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것을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좀 보시는 게 이제 천안통인데요. 2번째의 업의 과보를 보시는 거는 좀 이치적인 거고 9번째 천안통은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업의 과보를 알고 봐야 그 다음에 지금도 평화롭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가고 향상일로 하는 여정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행위와 업의 과보로 악처에 가거나 또는 인간으로 오거나 좋은 천상에 가는가에 대해서 여기도 이 경에서도 통론으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완전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제 견해로는 많지는 않으시죠. 부처님께서 업에 대한 분석경, 인간경이 있었죠. 거기에는 뭐 수명이 길거나 짧거나 건강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뭐 등등 그런 통론적인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업의 과보에 대해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것도 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보다 더 통론이시죠. 여기서는 지금 전 5가지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죄송합니다. 지옥과 축생과 악의, 인간 그리고 신 이렇게 5가지 신들은 또 우리 의회 이제 6개 천상 그 너머에 이제 한 거의 이제 30개 가까이 이렇게 경지들이 또 계셨죠. 그 다음에 열반까지를 알고 본다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나는 지옥에 이르는 길과 도닥금과 그 도닥금과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하고 불행하고 파멸저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빠자나티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로 본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지옥에 가는 거, 축생계에 가는 거, 인간으로 악의계로 인간으로 신으로 오는 거를 반야로 알고 반야로 다 보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 그거를 풀어 주십니다. 지옥은 경에 이제 비유로는 한 길이 넘는 불구덩이로 그 연기나 불꽃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연기나 불꽃이 없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치고 맥이 빠지고 목이 타고 갈급증을 느끼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는 그런 이제 중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지치고 이제 힘든 그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서 어떤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또 부처님께서는 반야로 보시는 게 당연한데 또 신의 눈인 천안을 가지고 신의 눈을 가지고서 그것을 본다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다 본다고 나오셔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로움, 고통 그는 어마어마한 그 괴로움 속에 살을 애는다 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반야로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축생은 한 길이 넘는 이제 뚱구덩구름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축생은 오로지 거의 괴로움만을 겪는 것으로 경에는 나오십니다. 예, 그 다음에 악의는
비탈진 곳에 에, 잎사귀 가지가 적어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얼룩덜룩한 나무 그림자가 있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이제 그 길에 들어서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에 들어서서 오로지 거기로 가고 있은 사람은 거기에 이제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제 더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 지치고 막 땡볕이 뛰는 상황에서 애써서 도달한 곳에 그 얼룩덜룩한 그림자만 있으니까 그 비탈전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눕거나 앉더라도 자세가 편안하지가 않겠죠. 그 그림자도 지금 햇볕이랑 같이 섞여서 있으니까 전혀 시원하지가 않고 괴로움을 더 느낀다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인간은 평평한 평지에 자라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잎사귀와 가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짙은 그림자를 들이는 나무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는 다행히 이제 즐거움을 좀 더 느낀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제 신들은 그 잘 갖추어진 어떤 주택을 말씀을 하십니다. 빗장이 채워져 있고 회관적으로 벽이 아주 튼튼하고 창문이 있고 또 누각이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침대나 침상이 잘 갖추어졌고 꽃무늬나 뭐 그 양탄자들이 잘 훌륭한 그런 저택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이제 거기에서 눕거나 앉아서 오로지 행복만을 즐거움만을 경험하게 된다. 아,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제 신들은 그렇게 이제 오로지 즐거움만을 경험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그걸 반야로 보시고 신의 눈으로 천안으로도 보신다라고 이렇게 경에 계십니다. 이제 이게 이제 5가지 윤회의 장소, 태어나는 장소인데 이제는 이제 어떤 분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 해탈과 반야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또는 아따 안에서 스스로가 이제 빠짜땀이라고 이제 아따 안에서라는 원어, 파일리어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원자 스님께서도 그게 어때 아따 안에서라는 게 원래 직역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아따 안에서 추월지로 알고 실현하고 구죽하여 머문다. 이제 양면해탈을 이제 증득하신 거죠. 그분은 전 경에는 그 짙은 숲이 있는 곳에 맑고 투명하고 시원하고 차가운 깨끗한 그런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수로 향해서 이제 가서 그가 이제 호수에 이르러 지치고 힘든 그 목을 먼저 축이고 물을 마시고 이제 갈급증을 해소하고 짙은 숲에 편안하게 누워서 오로지 즐거움만을 경험하는 것을 본다. 예, 반야로 보신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본다라고 나오셨습니다. 빠사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신의 눈이 안 나오셨어요. 이유는 해탈하신 분은 신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의 눈이 있으신데 여기서는 부처님 신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본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해탈하신 분만이 이제 보시겠죠. 굳이 본다는 표현을 쓴다면. 어, 예, 제 생각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풀어 펼쳐주신 거는 이제 저희한테 부처님이 아까는 이제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업의 과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대들이 어떠한 행위로
어떻게 어떤 곳에 가고 하는 것을 당신께서 다 알고 보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잘 닦고 배우고 실천을 해서 좋은 곳에 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좋은 곳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다 여겨집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주로 이제 부처님의 고행담이 이제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이어지는 거는 부처님께서 그런 완전한 실지실견, 전지전능을 실천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으신 거는 전생에, 한량없는 전생 동안, 저는 요 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경에 보면, 보통 10바람일 또는 6바람일을, 사승지 10만 대겁 전에 디판가라 연등 부처님을 뵙고서, 수기를 받아서 윤회하는 여정에서 그걸 완성을 하시고서, 부처님이 되신 건데요. 여기에는 그 바람일 중에서 이제 고행에 맞춰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꼭 고행 중이 다 아니시고 계목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계목을 실천하셨던 거, 뭐 인욕을 실천하셨던 거. 예, 그래서 그 고행을 좀 자세하게 나오시는데 저는 요 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추론하는 게 뭐냐면 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나체 수행자셨고 또는 그 다른 경에 보면은 이교도들이 하는 고행이나 등등을 다 나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물론 다른 경에 보면 두 개 경에 더 나온 걸로 제가 여겨지는데 당신만큼 그 고행을 이거보다 더 처절한 고행을 하는 것을 당신 보거나 알지 못하신다. 극도의 고행을 하신 걸로 그 육령 고행을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나체 수행 등등 외도의 수행까지 지금 이 경에 나온 거는 제 추론에는 그 뒤쪽으로 보면은 수없는 윤회하는 동안에 또는 그러니까 재생하고 머물고 하는 그런 것이 포함이 돼요. 수없는 윤회하는 동안 뭐 제사를 지내거나 했던 것들, 그것도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나오시기 때문에 제 소견에는 꼭 이번 생만이 아니라 전생까지 고행했던 게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석이나 뭐 본문에는 나오진 않으십니다. 그 4가지 청정 범행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탈했을 때 청정 범행을 성취하였다라고 이제 개송에 나오시는데 여기에 나온 청정 범행은 이제는 좀 달라요. 고행 위주로 극도의 고행이 나오고요. 4가지가 두 번째는 구차한 삶으로 나옵니다. 더럽거나 구차한 삶 또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삶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극도로 혐오한 걸로 나오는데 그게 해로운 행위를 극도로 혐오했다, 삼가했다. 이게 이제 계목과 중첩이 된다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는 은둔한 거, 홀로 외로이 운둔했던 그 4가지를 이제 청정 범행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여겨볼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방편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경지를 증득하거나 깨달았거나 어떤 스승이 되신 분들이 설하는 어떤 방편이 있을 건데, 당신께서는 지금 다 섭렵을 하셨다는 거죠.
그 증거를 이제 검증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당신께서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 경에도 나오지만은 정스러운 반야를 내가 그거를 증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온갖 그런 것들을 다 실천을 아까 제사 빠졌지만 제사도 지내시고 뭐 부를 섬기는 거 또는 국도의 어떤 그 음식 절제 등등을 다 하셨는데도 어, 그 해탈을 이르지 못한 이유가 성스러운 반야를 증득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이 긴데 예, 지금도 예전에 이제 인도에 이렇게 고행자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한쪽 팔뚝이 이제 그 굉장히 가늘고 짧아졌더라고요. 그 이제 인도에 이제 다양한 그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여기 경에는 뭐 가시 침상에서 지내시거나 또는 앉지 않고 서서 서는 그런 고행을 하시기도 하고 뭐 별 고행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면은 부처님 당신께서도 이게 이제 물론 6년 고행에도 나오셨는데 이게 혹시 깨달음의 길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으셨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국도의 고행이나 또는 탐욕의 집착은 어, 해탈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중도를 이제 설해 주신 것과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끝부분에 가면 부처님께서는 연세가 이제 80이 가깝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당신께서 어떤 세상적으로 나이가 젊고 건강할 때 훌륭한 사람이 그 훌륭한 그 통찰지를 가지고 반야를 가지고서 충명한 그런 나이가 젊을 때는 충명함을 갖지만 뭐 80, 100살이 되면 노쇠했기 때문에 그 충명함 반야가 이제 빛을 잃는 그런 견해의 주장을 한다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 당신께서는 그 거동이 못하기 때문에 침상으로 옮겨 놓더라도 당신의 그 반야를 알고 보시는 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는 그 최상의 그 사띠와 암송과 기억을 갖춘 가장 훌륭한 그 4명의 제자가 100살 동안 수명을 가져서 다 알고 다 기억하기 때문에 질문을 중복하지 않고 새로운 질문을 100년 동안 나한테 그게 그 질문이 사념처에 관련된 질문으로 나오십니다. 사념처에 관련된 4가지 사띠에 관련 확립에 대하여 100년 동안 질문을 해도 당신께서는 끊임없이 답을 하시고 그래도 다 맞힐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이 계시고요. 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음의 본성을 여인 사람이 세상에 출현했는데 그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때 바로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 대략 경이 마치십니다. 네, 저희 모두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나날이 이익과 행복이 점점 증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